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근데 빛은 어떤 것이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는 것이 빛이다.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한 것. 근데 이성으로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타락한 인간들에겐 율법이 아니면 인간이 더 망가지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최소한 사람의 도리의 길을 걷도록 한 것이 율법의 문화입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원래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첫째 아담은 육을 집어넣어 가지고 육으로 지음을 받아서 산영이 되었다가 타락을 한 겁니다. 타락을 한 뒤로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는데 저도 받은 뒤는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 짐승들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짐승들이 짐승 잡아먹으면 참혹하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원래 하나님 나라는 짐승과 사람도 차별이 없는 세상.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자와 어린이가 풀밭에서 논다. 그 유교에서는 연비어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솔개미는 하늘에서 나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뛴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세상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약육강식은 인간이 범죄해서 세상이 저주를 받은 데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도 법이 없으면 약육강식이요. 법이 없으면. 이 법은 뭐예요? 최소한 약육강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비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봉건주의 시대에 권세를 가지고 착취해 먹는 놈들 얼마나 악질적이 많았어요. 약육강식이지. 그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면 금수와 똑같습니다. 금수보다 더한 인간들이 나와요. 근데 법으로 얽매여 놓는 거지. 법으로. 감옥 들어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못하는 거야. 법 감옥 들어갈까봐. 그리고 옛날엔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법은 사형을 내려가지고 죄를 못 지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내면 악하니까 법을 엄하게 만들어서 죄를 못 짓게 하는 것이 약육강식 시대가 와가지고 인간도 풀어내비도 짐승과 같아요. 어떤 놈은 살인을 엄청 여러 명 한 사람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죄악이 들어와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은 다 감옥 세상, 지옥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서 어떤 것을 진화시켰느냐 하면은 참빛,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믿습니까? 그게 참빛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삶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 예수님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 배우는 거다. 믿습니까? 근데 성서에는 여러 가지가 다 표현이 돼. 가정의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가정은 노아의 가정이 거기 성경에 나온 겁니다. 노아의 가정이 바로 구원받은 가정이 노아 가정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가정의 율법을 잘 지키다 보니까 그 가정이 구원한 거야. 율법은 뭐예요? 최소한 짐승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본연자를 법에 얽매여서 지키라고 율법을 만든 건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아버지 명령에 순종 안 해요. 민주주의는 지가 다 잘났다고 지 소리만 내는 거지. 가정이 통일이 안 돼.
근데 노아 가정같이 청천백일에 앞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니까 늘 사업 다 그만두고 방주를 지어라. 들어먹겠습니까? 절대 들어먹지 않아요. 원래 하늘나라는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는 동떨어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해줘. 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니까. 동떨어진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건 다 알아, 목회자도. 그러나 얘기는 동떨어진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왜? 목표가 우린 거기 가야 되니까. 믿습니까? 아세요? 요즘에는 말이죠. 이 부동산 같은 데 가도 젊은 놈이 이기고 늙은이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두드리 패요. 젊은. 세상에 나가면 교통사고가 나도 멀쩡한 데가 들어놓어. 보험료를 실어해달라 이거야.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게 약육강식 아닙니까? 인간이 짐승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어른이 말하면 예 할아버님. 그래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같으면 할아버지 같이 대했어. 아버지 같은 분이면 아버지 같이 대했어. 근데 요즘 놈들은 학교를 가도 선생을 들이패고 세상에서도 저 아버지 같은 놈도 들이패요. 짐승 같은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거예요. 있습니까? 이 약육강식으로 되고 있다 이거야. 약육강식.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인 게 뭐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 죄악에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 부활하는 비결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준 겁니다. 믿습니까? 너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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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독교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그걸 이상으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습니까? 원래 배우는 것은 본을 받는 거지.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져가지고 우리는 그냥 공짜로 구원받 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엔 하나도 은혜로 안 된 게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를 보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 궁창을 만들어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원래 은혜를 주셨어. 농사가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땅은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었죠. 추나초동절기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추나초동절기가 없으면 농사가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알아서 거기에서 인간에게 하라는 일만 하면 자라나게 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은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 전체 은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구조는 이 기독교의 은혜라는 얘기는 구약에도 은혜 속에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당 가는 길을 열어준 것이 은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행하는 걸 안 하나 공짜 구원받는 걸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수동적 은혜가 있고 능동적 은혜가 있는데 수동적 은혜는 나같이 우리 사모님 같이 강압적으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죽을 병을 줘가지고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이게 수동적 은혜다. 믿습니까? 근데 능동적 은혜도 있어요. 네가 스스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주었더니 너는 그걸 믿고 네가 스스로 이것을 행해보라. 믿습니까? 이것이 광야 생활이다. 이걸 목회자들이 혼돈들 하는 거야. 교인들도 혼돈하고. 믿습니까? 이게 수동적 은혜가 있고 능동적 은혜가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억압을 주는 거죠.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요, 남자 여자가 만나면 사랑하게 돼 있다. 신체 구조가 사랑의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남자 여자가 들어붙으면 저절로 좋아해요. 젊어서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은 그건 수동적 은혜라고 나뉘어 봐요. 왜? 자식 낳아요. 자식 미운 놈 있습니까? 그 남자 여자가 만나면 결혼해가 자식을 낳거든. 근데 이게 저절로 사랑스러운 거야. 누가 사랑하라고 가르쳐서 되냐? 저절로 그걸 천륜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항문 이혼율이 37%가 되는지 압니까? 인간들의 정과 욕에 의해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가 생긴 뒤에는 늙어가전 꼴보기 싫은 거지. 젊어서는 뭐 때문에 남편이 그리워요? 젊고 인간의 정욕이 사라질 땐 부부간이 만나야지. 이성의 욕망 때문에 남자가 그립고 여자가 그리워. 또 자식이 공부 잘하니까 기분 좋아. 꿈이 자식이요. 그건 젊은 나이에 수동적 은혜다. 믿습니까? 그런데 자식도 커가지고 불순종하고 마누라도 땅땅구리하고 가정이 해체되겠죠. 왜 요즘에 사람들이 고독사가 많아? 50대 남자들이 고독사가 많다는 거예요. 옛날 시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시대는 가족적으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집에 가봐야 마누라가 송아지 지성보듯 하지. 자식들도 반기만 들지. 그러니까 편히 쉬고 싶은 거지. 인생이 허무하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 고독사를 죽는 거야. 직장에 나가면 살벌하지. 경쟁이 치열하지. 51세가 되면 명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 그들이 그런 속에서 남자들이 살아나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고독사가 많은 거예요. 아세요? 그리고 또 어떤 짓들을 하냐? 여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재산을 가지고 오면은 부부가 같이 살아도 100억 재산 가지고 남자를 웅키쥐고 살지. 100억 가지고. 옛날에 뭐 의사들이 처갓집이 잘 산다고 해가지고 병원 하면 그 종로로 타러 들어가는 거야. 근데 옛날 시대는 남자가 가부장 제도가 있어도 그런 시대인데 요즘 세상은 전부 다 돈 있는 게 왕이요. 자기 남편은 쥐새끼같이 취급하고 바람 피우면서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안 하면 돈 가지고 협박이나 하고, 그 약육강식이라 이거야. 이 시대가. 남자는 또 어떻게 하냐?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주시고 다 법인으로 맡겨가지고 이혼하려면 해야 너 한 푼도 줄 거 없어. 법이 그래 돼 있는 거야. 이게 가정입니까? 짐승들이 사는 세상이지.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 이거요. 아세요? 근데 어떤 가정은 빚된 생활을 하는 사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돈이 없어도 하나가 돼. 평강공주와 바보 온다는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사람들이 지키는 그 시대의 의의가 뭐요? 남자와 여자는 만나면 헤어질 수 없다. 아버지 명령은 곧 하늘의 명령이다. 그래. 평강공주, 공주 신분이 얼마나 높아요? 근데 하도 이 공주가 울고 그러면 농담식으로 바보들한테 시집 보낸다. 그때 시대는 왕명은 건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그 종교적인 것 같이 의식한 거야. 그래 바보 온다를
정신을 가르쳐가지고 나라를 구한 사건, 이것이 바로 노아와 같은 가정을 우리 민족 사회에서 일화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난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아. 안 맞아. 천당 보내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쑥맥이 아닌 게 아니야. 다 알아.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 지옥 가는 놈들이 가고 있는 거다.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당 가는 소리를 하는 거다 이거요. 세속을 따라가다 다 지옥 새끼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나는 솔직한 얘기로 나는 80이 됐다. 언제 난 죽을런지 몰라요. 내가 어제 저녁에도 밤새도록 어지러워가지고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언제 죽을런지 몰라. 그러나 내게 보는 양들에게는 천국을 안내하고 가야 되겠다. 내 자식들을 천국으로 가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내 꿈입니다. 꿈이요. 믿습니까? 전부 다 계획이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두 늙은이만 살려면 신경 안 쓰고 우리 둘이 사는 건 지장 없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줘가지고 해요. 근데 우리 집 사람도 내가 그래요. 우리 집 사람도 옛날보다는 편하지. 왜 이 초심을 잃어버리냐 이거예요. 우리 집 사람한테는.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이 구원시켰느냐 이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본받으라 이겁니다.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내가 기도를 하면은 8, 90%가 다 어려워. 나간 교인들은 더 엉망으로 된 가정이 많아. 목회를 하겠다고 나간 사람들은 다 엉망으로 된 사람들이 많아. 그들을 내가 어떻든 간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들을 잘되게 하지 못한 게 그건 내 삶이야. 왜? 옛날에 여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의정으로 있을 적에 국무총리지 요즘 같으면 도랑을 건네다가 도랑이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 짐승 하나도 빠져 죽으면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게 진정한 재상의 정신이거든. 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무슨 성공 사례나 하고 교인이 많으면 좋은 자 끌고 유명해지는 것이 꿈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진 양들을 공평하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헌금을 하라고 그 헌금을 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없이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떠난 교인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선 자기 친족을 먼저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고 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믿는 자에게 먼저 선한 일을 하라. 믿습니까? 우선 다른 교인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복지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도탄에서 해방을 받고 지옥을 향해 가던 자들이 천당으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해야 할 일이다. 내 신앙만 관리하다가 죽는 게 아니요. 내가 우리 큰딸이 오늘 왔다가 오늘 저녁 때 간다 그러는데 내 큰딸하고 조용히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옆에서 얘기하면 세길 털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10분간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교회 목회를 할 때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이 하나님 이름 팔아서 너희들 잘 먹이고
내가 성공하려고 목회한 게 아니다. 그게 너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지금도 너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 근데 목사가 가난할 때 고인들 끌어모아가지고 먹고 살기 잘 된 걸로 행복할로 끝나는 게 목사가 아니지. 목사는 뭐냐? 고인이 많아지면 많아진 대로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70, 80%가 어려운 환경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해야 돼. 목사는 세상에 빛된 생활하다 죽는 게 목사의 길이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세상에 비치고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일생을 마쳐놓은 거예요. 그게 목사의 길. 목사가 이 성공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성공을 한다든지 성공했다고 자랑한다든지 그건 목사가 아니지. 자기가 성공했다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랑하는 거지 듣기지.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자랑입니까? 자기 사실을 증명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다. 믿습니까? 교회 나와서 복을 받고 성공해가지고 자랑하고 원할 풍부, 그건 무당성기능과 같은 거야. 교회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줬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으려고.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음도 없고 윤회도 없고 그곳은 영원히 평화만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윤회라는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지 윤회 세상을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 믿습니까? 근데 성경엔 윤회가 없다고 해가지고 부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거다. 믿습니까? 그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들은 빛된 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영원히 산다. 믿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도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들림을 받아 환난 날에 들어가지 않고 공중의 휴거를 당해야 영생이요. 또 옳게 살다가 스데반같이 돌로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바울같이 감옥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순교는 상금이 커. 상금이 크다. 믿습니까? 그건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대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건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의의 길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다가 맞아 죽는 거지. 핍박을 받고 죽는 것. 그런 사람은 상급이 커.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믿습니까? 그러나 의의 사명이 없는 사람은 섬기면 일을 하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마.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마. 믿습니까? 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교인들의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주시오. 근데 의의 길은 고난의 길이 많기 때문에 맞아 죽는 수도 있어. 핍박을 받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의와 일의 법을 통해서 가는데 순교당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보상이 크다. 그러나 섬기다가 죽는 사람은 이때 섬기지. 하나님이 땅에서도 살린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 그냥 무당성이 여러 번 신앙만 관리하다 죽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생뿐이면 바울은 가장 부정하였어. 내가 후계동에서 방한칸 연립주택에, 지금 연립주택을 사지도 내가 한번 가봐도 옛날에 30몇 년 전에 40년 50년 전에 진 거기 때문에 그때 시대의 구조는 말이지 요즘 가서 새도 안 나가. 그런 거 거기서 개척을 했어.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고 우리 아들이 의사고 말이지. 뭐 자식들이 미국에 가서도 살고 여러분이 교인이 몇십 명 안 되지만 말이야 한 6, 70명 모이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교인이 많고 내가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응?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람 다 성공하려고 교회도 장게. 하나님 나라는 그거 가지고 그거 바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섬김의 도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이다. 믿습니까? 그래도 부모가 바로 서보세요. 부모가 자식 잘 되지. 그거 바라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건 자연스럽게 와. 자연스럽게 온다. 믿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는 원리야.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당연해. 그럼 성공하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율법의 이룩일 정도 없어지지 않는다. 공평해야 되는 게 공평. 공평은 섬길 대상을 여유가 있으면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멸시천대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평한 일을 힘써야 돼. 그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나는 과거보다 잘 됐으니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걸 감사하면서 섬겨. 더 잘 돼.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돼. 왜? 더 많이 섬기라고. 이게 하나님 법이다. 하나님 법이다. 그래 크게 되려면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크게 돼도 하나님 은혜로 감사해야지.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 그냥 걷어가 하나님이.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빚된 생활을 해야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이제 그 땅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천지가 개벽하고 섬김을 사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의의 길을 가던 순교당한 사람이 많아.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땐 눈물을 씻기고 네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건너라고 고생 많았구나. 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는 게 성경의 비밀이다. 성경의 비밀이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 입이 살아있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오. 은혜를 받아야 힘이 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지겨워. 지겹다 이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지겨운 게 아니라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계동서 은혜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공동모지 올라가서 밤에 올라가서 기도했지. 근데 그때 당시에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선자 권사님한테는 자기에게 저기가 와가지고 말이지 막 역사가 일어나고 옛날에 요한이 엄마가 어린애 없고 우리 사모님이 병이 났을 적에 집집이 새벽 기도를 깨우러 댕겼어. 그는 남이 볼 때는 저기 뭡니까 비니스 하우스 속에서 방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5 남매가 6 남매 먹을 것이 없이 살았지만은 그 마음은 순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잠자고 있을 때 그를 깨워서 새벽기도에 불을 비치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걸로 가지고 평가 못해요. 아세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요한이 어머니 같은 사람이 세상으로 볼 때는 거지같이 보이지만 박사학위 여자가 받아가지고 사기나 쳐는 년들 많아. 미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건 거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땐 그건 저주받은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땐 거지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이거 진실한 사람이다 이거야.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현실과 전혀 다르다. 점점 갈수록 달라. 그러나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걸 확실히 믿으시고 그 길을 걸어라. 그 길을 걸어라.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 그래서 전도하는데 지겨우면 기도해. 은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한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서 나왔을 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돈 10원 한 장 안 가지고 상계동에 우리 두뇌 올라온 거야. 우리 집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사시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서울에 가서 공부하니까 올라가고 너는 며느리니까 데려니러 오라 그래가지고 양재기만 하나 준 거야. 양재기. 식기도 안 주고 그 이불만 가지고 올라온 거야. 서울 올라올 때 그 농도 안 가져와가지고 또 이삿짐도 없이 와가지고 여기서 새농을 하나 사. 새농. 그 우리 집 사람은 우리 어머니 니리 올 줄 알고 그렇게 준비해줬는데 니리 가긴 왜 니리 가요? 나한테 내두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새농 사고 양재기도 하나 더 사고 첫 출발을 했어. 직장도 안 나가고. 왜?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은혜를, 하나님 음성을 듣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다 이렇게 믿은 거지. 그런데 얼마나 시련을 당했느냐. 거기에서 광야 생활을 당한 거지. 내가 부계동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느냐. 내가 기도원에서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은 함께한다. 이걸 느끼를 주셔가지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게 한 거예요. 그 후에 교회가 세워졌어. 하나님 섭리는 그렇게 역사한다. 믿습니까?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이것이 예수를 믿는 법이요. 좁은 길을 걸어가요.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만 만나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 지금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은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들었으니까 잘 알지. 왜? 나는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외부에 나가서 얘기하면 기가 막힌 천사같이 들리지. 처음 들으니까. 사실을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은 대접을 받고 댕기지. 어디 가서 대접도 받고 뭐 어디 가서 밥도 얻어먹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라고 준 게 아니야. 세상에서 그거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남 대접받으라고 나에게 설명 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직책은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있습니까?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여러분들도 자기 분도를 알아서 내 할 일이 뭐냐. 그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뭐냐. 우리가 이 생뿐이면 가장 불행한 자르다.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그러니까 죽도록 일을 하라는 거야. 아세요? 죽도록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죽도록 현실에 유혹되지 말고, 이 좋은 세상이라고 이거 좋은 세상 왔네. 하나님 복을 줘 누리라고 줬네.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길이 무엇이냐? 이걸 잊지 마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저절로 돼. 인간이 원하는 건 저절로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 말씀이 곧 빛이요. 빛은 환하게 세상을 분별하고 바르게 빛 가운데서는 호방아도 안 짓고 강물에도 안 빠지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옳은 길을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된 게 빛이요. 동시에 구원받는 길, 축복받는 길, 이것이 빛 속에 가면 다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시기에 자기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이다. 은혜이다. 이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